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3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성경에는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잠언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우매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늘 어떤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길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지혜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매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에 대한 선택지가 우리한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구상으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죽여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쭉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달려든 커다란 충돌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그런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길과 어떤 뛰어드는 그런 길들, 이 얘기들이 성경에는 간혹 나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 십자가는 내 삶 안으로 뛰어들어온 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 나눌 이 비아돌로로사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비아가 길이고 돌로로사가 고통, 슬픔, 고난,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이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에서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길은 약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 길은 매우 좁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저 길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예, 알겠습니다. 예. 매우 좁은 길입니다. 매우 좁은 길인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30에서 40km 되는 십자가를 들고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 길에 저기 비아돌로로사의 폭입니다, 여러분. 크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그렇게 좋은, 가기가 그렇게 원만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길을 주님이 걸으셨을 때 그 길에 갑작스럽게 뛰어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이제 붙잡히시죠.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옆에서 막 칼로 막 귀를 자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때가 됐다 하시면서 귀에 딱 붙여주시고 끌려가십니다. 근데 끌려가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모진 매를 맞으시죠. 채찍에 매를 맞으시면서 피를 많이 흘립니다.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탈수 증세가 난다는 거죠. 내 혈액이 모자르고 수분이 모자르고 갈증이 심각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하면서 눈을 가리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조롱하고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예수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멘탈을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우리의 육체만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멘탈과 우리의 마인드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굉장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육체의 고통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쓰라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가지시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끌려가십니다. 9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7시쯤에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800m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 길이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도 걷기가 불편한 길인데 거기를 30km 정도 되는, 40km 정도 되는 그 나무를
메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당신이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쫙 도열을 하면서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에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구경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일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때는 와, 우리의 왕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전락을 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게 주셨던 그 선물들은 다 일단 이 위기 속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뛰어들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이렇게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탈진된 상태였고 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려 9번이나 넘어지는 일을 벌이시면서 쓰러지십니다. 도무지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더 이상 걸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쫙 둘러봅니다. 쫙 둘러보는 거예요. 쫙 둘러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빠꾸미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 로마 군인이 쫙 보면서 네가 십자가 져. 딱 이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 뭐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경꾼들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집어서 너 오늘 이 로마 군인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 그게 말이든 사람이든 물자든 뭐든지 내어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뒤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딱 쓴 마스크 쓰고서 나 코로나 걸렸으면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나 건들면 너도 코로나 걸려 막 이러면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급한 전화가 온 것처럼 전화를 받으면서 뒤로 빠집니다. 스르륵 뒤로 빠집니다. 수많은 사람 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경꾼도 이제는 구경꾼에서 더 뒤로 그 자리들을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막 올라왔던 한 가족이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빠꿈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 뒤로 물러섰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한 가족이 앞에 딱 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요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1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리비아의 트라폴리스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지금 현재 리비아 트라폴리스 지방이에요. 그리고 북아프리카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 야훼를 믿었고, 그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재밌는 거 있어.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질 판이야. 한번 가서 구경하자. 가족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 사정을 모르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이 딱 로마 군인에게 딱 걸립니다. 너 거기 얼굴 검은 놈 나와. 딱 그러는 거예요. 얼굴 검은 놈 나와.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항상 제가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못 이겨서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에게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이 반역자, 유대인의 왼수,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니, 그것도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라니, 여러분 이게 내켰겠습니까? 내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이 억지를 넘어서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고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뒤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처절하게 무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엄청나게 흘리셨던 예수님, 자기의 걸음조차도 거의 걸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 누군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800m의 길을 함께 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기에 그 예수님은 무능함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 라인에 서 있다고 해서 뭔가 될 일이 하나도 없던 것이죠.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순간에 땀이 막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힘들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땀이 피 색깔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묻어있던 그 피와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그 땀이 섞이면서 그 피가 볼을 타고 뺨을 타고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얼굴에만 흘러냈던 이 빨간 땀 같은 피가 어느 순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심장과 가슴에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80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시몬은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청년을 쫓아가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은 우리에게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은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쓰였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그물을 버리고 자기들의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이 띄어지자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했을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중요한 것을 버리고 여러분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요 겉옷을 버립니다. 바디메오의 재산 1호 목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겉옷이었어요.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표현했을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여기 나왔던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그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는 무력한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이 800m 안에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아요 주님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온 그 십자가를 졌을 때 그리고 그 피냄새가 그리고 그 피가 내 뺨과 내 심장에 흘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비록 그것이 무력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능력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파했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시작되었고 구경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그 800m 안에서 말이죠. 십자가를 메고 갔던 그는 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참 부담스럽죠. 왜? 지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상황에서 신앙적인 일, 우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면 그거를 우리는 회피하고 싶지 그거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우리가 따라갔을 때 막 돈이 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뭐 힘이 생기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800m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너무나 무능해 보이는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한 청년 같은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에 묻어있던 그 피가 내 뺨과 내 심장에 흐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사이에 제가 TV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 중에 뭔 땡땡 중장 중장 그러니까 3스타죠. 그 분이 나오시는데 제가 소대장 때 우리 대대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장님 특공 저희가 이제 경례가 그거거든요. 특공 이거예요. 예. 생긴 건 특공처럼 안 생겼고 방위처럼 생겼지만 저도 특공 출신이라는 걸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팍팍하게 하고 싶어요. 특공 방주님 제 방장님이셨거든요. 요즘 대대장님이 너무 자주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장님이 기억이 나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밤에 술 드시다가 전화해가지고 야 그러면서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때 우리 대대장님이 잘 나갈 거라고 이미 예상이 됐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최소 3스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 있던 작전 장교가 있었어요.
그분이 투스타가 되셨거든요. 그분 밑에 있던 모든 분들이요, 다 1차 진급을 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삼성 장군을 따라갔다면, 내가 군대에 남아있었다면 여러분, 제가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할렐루야. 누구야?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나 여러분은 만날 수가 없었겠죠. 저는 그냥 군인이었겠죠. 잘 됐다고요? 누구야 이거.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에게 이 800m의 비아돌로로사가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네 인생에 정말 성공을 안겨주고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여러분은 구레네 시몬처럼 그분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죠? 왜 저는 자꾸 이렇게 어려움만 닥치는 거죠? 라고 여러분 인생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을 때, 그게 기도 제목이 됐을 때, 과연 여러분은 구레네 시몬처럼 그분의 그 피 묻은 나무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장 속에 흘러가는 그 피를 느끼면서, 주님, 제가 보니 주님이 무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진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을 성공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줄을 설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줄을 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레네 시몬은 그 800m의 거리 속에서, 1km 되지 않는 거리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고요.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 줄 알아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정신이고 스피릿이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못 박히진 않았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에 있어서 그분과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보았던 사람이고,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 안에 내가 억지로 져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거부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 억지로 된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억지로 된 십자가를 졌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구레네 시몬은 집으로 갔을까요? 1400km 떨어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식구가 다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목격한 게 아니라 성령의 체험까지 합니다. 오순절까지도 그들은 교회와 함께 했고, 그는 자신이 봤던, 마지막 목격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이 증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나는 불평이 있었는데 내 가슴에 흘렀던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보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죠. 그런데 그 안디옥에 봤더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등장해 납니다. 이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 시몬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너는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몬이 거기에 가서 안디옥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도상 800m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한 번 만났던 그 예수님, 아니 그렇게 무력하게 보였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부활의 주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잠깐만 이걸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상위층, 여기 지금 그 교회 리더들의 리스트를 딱 적어놨는데 잘 보세요.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거의 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을 보니까 두 번째 인물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니게르란 말이 뭘까요? 니게르. 여러분, 영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니그로. 저는 이 니그로 얘기만 들으면 니글니글 거리고 얼굴이 너무 시커매갖고 저 어릴 때는 정말 더 시커맸어요. 지금은 또 목회 한다고 이렇게 막 피부 미용도 제가 물론 여러분 뭐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 바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떨지? 여러분, 이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 니그로입니다. 얼굴이 검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시몬이 살던 데가 어디라고 했죠? 북아프리카 리비아 트라폴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야바가 서열 1위였고요. 서열 2위가 거의 이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편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이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인데 굳이 안 돌아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조건이 뭐라고요?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핍박을 받고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데 이 얼굴 검은 사람이 들어가면 제대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조건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거기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1965년 영화였던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영화인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얼굴을 저렇게 표현을 해놨죠. 흑인이었던 거예요. 흑인. 여러분, 저 흑인이었던 사람이 1960년대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마음들이. 그죠? 그 미국 사회에도 그렇게 딱 시몬이라는 사람을 흑인으로 딱 표현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근데 그 수천 년,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거, 그리고 그가 안디옥에 가서 얼굴 검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마지막 그 예수님과 800m를 동행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 가슴에 그분의 피가 이렇게 쭉쭉 올 때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녔던 거죠. 고향으로 갔다면 더 살기 편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로 그 피 흘린 그 예수님을 본다는 건 우리는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물론 그것도 있죠. 능력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가 때로는 무력하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흐르게 된다면, 때로는 내 삶 안에서 내 조건이 좀 맞지 않아도, 흑인과 같아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박탈됐다 하더라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행복한 이 니게르 시몬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내 삶 안으로 갑자기 들어온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에게 달려오셨고 나에게 뛰어드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이 800m 밖에 되지 않은 이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람 시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 빠지지 않는 이름들이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대박입니다. 아들 이름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이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아들 이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들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느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구레네 시몬이 그 800m의 비아돌로사를 걸어갈 때 그 아버지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의 부인과 아들들이었어요.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그 성령의 체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죠. 한번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이 루포라는 아들과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에 갔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스데반의 핍박이 있었을 때 아빠는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루포라는 아들과 엄마는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로 피신을 한 겁니다.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에이씨, 예수님 믿었더니 안 좋은 일만 생기네. 에휴, 이랬을까요? 아니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또 뭘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여인, 내 어머니야, 내 엄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생물학적으로 낳지 않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 그 감정을 여러분 아시겠죠? 어머니 할 때 그 감정 아시겠죠? 연기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이 두 분을 인정을 합니다. 내 어머니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봤던 여러분, 그 어머니 알렉산더 루포, 그의 어머니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가 만났던 무능해 보였던 피 흘리던 남자의 이야기와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에서도 끝없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피 흘리던 그 청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죠.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아들이 두 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루포라는 아들은 나왔는데 한 명의 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한 명의 아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마가복음 한 번만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 아들 알렉산더라는 아들은 어디 갔을까?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941년에 나흐만 아비가드라고 하는 팀이 예루살렘을 발굴을 합니다. 막 조사를 하는데 기드론 골짜기에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론 골짜기에는 이렇게 무덤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뼈가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뼈가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상자 한쪽 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므온의 아들 알렉산더. 시므온의 아들 알렉산더. 그리고 그 덮개에는, 옆에는 시므온의 아들 알렉산더가 써 있었고 그 덮개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은 여기 있었을까요? 스테반의 박해가 있었을 때 아버지는 안디옥으로 가고 엄마와 루포는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앞으로 억지로 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저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제가 져야 된다고요? 왜 져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선택이란 걸 해야 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가지 않는 길, 아마도 연애를 많이 했던 분들은 이 시를 한 번쯤은 읽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연애할 때 이 시를 읽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시는 너무너무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